오늘 요한계시록 21장을 다 같이 합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과 피조물인 사람의 일.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면 그래도 사람이 할 일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소리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다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하는 일과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은 전혀 다릅니다.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깊이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나를 위하여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육체의 남은 때의 삶을 살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육체의 삶을 살고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어나가고 있고,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면서 뒤에 가서 또 말씀을 듣게 되면 이해가 잘 되어진 줄 믿습니다. 또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의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그럼 성경이 틀리다 그러면은 하지 말아야지. 이건 거짓말이니까. 이걸 거짓말하는 자는 이거 아니라고 자꾸만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게 지옥 가는 사람들이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뭘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을 받았잖아요. 자, 처음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함께 죽었다니까요. 근데 성령이 들어오셔서 나의 육체의 삶을 살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틀려요? 틀리면 틀린 줄 알고. 그 로마서 6장 6절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다시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잖아요. 예수가 죽을 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 말입니다. 죽은 몸에 누가 들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셨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야 너는 내 것이야 그런 거예요. 네 몸이 어찌 너는 네 맘대로 살려고 그러냐? 그거 아니야. 너는 내가 쓰는 대로 활용되어야 된단 말이야. 기도할 때 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잠자고 일어나서 숨을 쉬고 있다는, 살아있다는 이거 하나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님이, 주인 되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는 무슨 일을 하실까? 그게 우리들의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들의 삶이란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것을 세속화시켜서 사는 삶이라면은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두려워하는 자들과 했죠. 이 성막 안에 들어가가지고 죽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 죽으려고 그래요. 들어갔어도 안 죽으려고 그래요. 절대로 나는 못 죽는다 이거예요. 안 죽어. 왜? 주님의 것으로 살기가 싫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가 싫으니까 제멋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다만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자기 욕구를 채워보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꽉 들어가 있는데 누가 죽으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나 상식적으로, 지식적으로 나는 죽었어요. 내 맘대로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것 보면은 여전히 자기가 살아있어. 아니요. 밥 먹고 숨 쉬고 사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살 텐데 그런 사람은 대부분 보면은 불평분만이 가득 차 있어요. 보는 사람마다 판단해요. 보는 사람마다 자기 차원에 안 맞다 이거예요. 안 맞아. 안 맞으니까 치크득 싸우는 거예요. 자기 뱃속에서 나온 자녀들도 안 맞습니다, 여러분들. 세대 차이 나네요. 뭐 이런다고. 아이고, 나 참. 또 그러지 말라고 올 수도 없고, 그것도.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령에 끌려서 성령의 도구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야 돼요. 아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죠. 나는 예수 믿는데요. 이런 참 저 믿음들이 좋아. 나는 흉악한 자가 아닌데요. 내가 누구를 죽였어요? 누가 뺏었어요? 안 뺏었어요? 그거 진짜 예수 안에 들어가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삶이냐면은 야, 네 것도 내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 것은 내가 지킬 것이니까 네 거나 좀 달라. 이런 식이야.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나는 욕심 없는데요. 그런 사람들 치고 자기 욕심이 확 들어차 있어요. 이걸 다 본문을 파악해 가면서 내가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종합해서 있잖아요. 세상 밖에서 예수 없이 사는 사람은 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늘상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자들은 보세요. 예수님 보세요. 나는 요 모양 요 꼴입니다.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엎드려지는 거예요. 날마다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삶인 거라니까요. 그러는데도 자기 욕구대로 안 돼야 된다고 하면서 이걸 모르는 예수 믿는다고 한다는 건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뒤로 넘어갑니다. 그냥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은 자녀들 중심이에요. 예수님이 자녀들의 표본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자, 보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길을 걸게 가셨는가. 그걸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같은 뜻을 품은 예수님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늘 그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않는 그 결과는 있잖아요. 물론 이 심판일은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다시는 다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생명의 부활로 나오느냐 사망의 부활로 나오느냐 그게 둘 중에 하나란 말씀이에요. 심판의 결과가. 그래서 주님 예수를 보면은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서 그 일을 하신다라고 자꾸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중심에서 예수님도 이 땅에 육으로 계실 때 그 일을 하시면서 자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만 말씀을 하시는 건 맞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어디에? 요한복음 6장 40절에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아들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누구를 보고 믿어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보고 믿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똑같은 여러분들과 똑같은 과정을 통하여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이 땅에 사는 삶을 통하여서 부모의 돌보심을 통해서 성장해서 이 땅에서의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면서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어때요?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달하고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은 너는 화목제물이니 네가 이 과정을 겪어야 된다 해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이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그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죠? 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는 일은 생명의 부활로, 다시 바꿔서 말하면 자기가 행하는 일은 다 심판의 부활로, 사망의 부활로.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듣고도 좀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일이 아버지께서 행하고 있는 일인가, 아니면 예수님에 의해서 행하고 있는 일인가, 내가 예수님 안에서 지금 살고 있는 삶인가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어요? 괜히 못하러 교회 나와서 예수님이 어쩌니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예 그냥 예수님이 안 잡아주고 아예 예수님이 함께 안 하시면은 아예 그냥 나가서 제멋대로 살아보는 게 훨씬 더 나아.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야.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믿음의 삶을 이렇게 지금 이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한때는 여러분들에게 전화 드려서 억지로라도 나는 예수를 살고 있다 그렇게라도 하라고 그랬어요. 여보세요? 성경에서 있잖아요. 말씀은 모든 법에 의한 자의적인 행위적인 말씀은 그림자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고 이루셨단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상황에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그건 예수님이 책임질 일이에요. 아멘.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 기도들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인정을 안 해주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주신다면 나는 죄인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성경상 율법상을 비춰가지고 윤리상 도덕적으로 비춰서 봤을 때 예수님 나는 죄인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 물어보면 너 그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거야. 그때 너는 죽었는데 그거 성립 절대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 네가 하려고 그러지 그거 안 돼. 근데 차라리 너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 게 좋아. 편하기라도. 예수님이 좀 같이 동행해보세요. 직접적으로 중한 죄를 지었다 한다 할지라도 그래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대변해 줄게. 그렇게 좋으신 예수님이신데 여러분들. 자, 그러므로 절기들을 지키고
주일 성수를 꼭 해야 되고 11조를 꼭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친다면은 또 다른 율법을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이루시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 자든지 깨든지 나는 너와 꼭 붙어서 살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데 예수님이 싫어. 왜? 사사건건 개입을 해가지고 못하게 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니까. 그거 모르죠 여러분들? 사사건건 그분이 개입해가지고 못하게 만들어요. 실컷 고생해가지고 뭔가 된 것 같다 해가지고는 나중에는 싹쓸어버려. 그것이 어떤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자녀를 길러보면은 더 깊이 알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잖아요. 아무리 잘못해도 용서하잖아요. 아무리 가서 죄를 짓고 해도 부모는 그 죄짐을 다 해줘. 우리 형님은 있잖아요. 옛날에 한마디로 깡패였어요. 깡패. 어떤 사람이든지 범람은 못했어. 왜? 그만큼 싸움을 잘했어. 두드려 패고 들어오면 지네 엄마 아빠들이 막 쫓아와. 그래서 경찰서에 고발해가지고 고발해. 그러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또 그 뒤처리 아니라고 뭐 벌금 내주고 뭐 병원비 내주고 그러니라고. 여러분들 이해 못할 거예요.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그래요. 자녀가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한다 할지라도 뒤치다거리는 부모가 다 해줘. 그보다도 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더한 것도 다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들. 그분만을 바라보세요. 세상에 있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른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체에 남은 삶은 죄악에 매인 육체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값을 지불한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있잖아요. 자기 몸이 주님의 종됨을 인식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면 어떤 생각으로 살겠어요? 종이라고 표현할 때 있잖아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기 싫어도 그건 해야 됩니다. 종이 원하는 대로 했다고 그래서 아니에요. 주인한테 엄청 두드려 맞아.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안 하거든 네가 원하는 대로 했냐. 아무리 잘했어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많은 권능도 행하였는데 왜 나를 모른다 하십니까?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이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불법이라니까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가치 챙기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불법이라고 해도 에이 그래도 예수의 이름으로 한 것은 다 예수님이 행한 것이지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더라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믿음의 일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에 잘 기록이 되어 있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하면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도 위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보내주신 자만을 살리신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만 하게 된 거라니까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왜 전달하게 되느냐면은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님이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를 좀 생각해 보라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하여 이런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건 뭐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됐는데 제자들도 물어요. 이는 나면서부터 소경이 태어났는데 그 부모의 죄로 인함이니까 아니면은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함이니까 그거 질문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는 어떻게 생각되어지죠 여러분들?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태어났든지 간에 그 삶은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겠어요?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믿어야 되겠잖아요. 그 믿음이 옳은 믿음이에요? 아니면 그것도 잘못된 믿음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거 싫으니까 나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그게 되겠어요? 나는 이렇게 되어지길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되어지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모든 일들은 되어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걸 자꾸만 역행하려고 그러고 그걸 자꾸만 돌려놓으려고 그래요. 그것이 조금 나쁜 극한 표현으로 사단 마귀들이 그런 일을 한다. 오늘 좀 말씀이 좀 길어지는데 그래서 할 말은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달라요. 자기 원하는 대로 사라지지도 않고 자기 원하는 대로 죽어지지도 않고 주님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 일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아멘. 자 보세요. 로마서에서 8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또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할렐루야. 자, 미리 아셨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신 자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를 이렇게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본받게 만든다 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 닮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거라니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은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그 구원의 과정을 어떻게 이뤘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성소에서 죄 용서 받는 하나님의 집을 완성시켜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 구주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할렐루야. 아멘.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고 믿는 자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차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시옵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기 생각을 좀 세우지 마세요. 자기 뜻을 하나님 앞에 내비치지 마세요. 아멘. 왜 죽은 자가 하나님 앞에 자기 뜻을 갖다가 내세우려고 그럽니까? 왜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자들이 왜 다른 사람들을 보고 거기에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한다고 말이에요. 잘했다 못했다 왜 그걸 논할 필요성이 어디에 있느냐고 말씀입니다. 그건 하나님 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유황과 불못에 던져진다고 계시록에서는 분명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처음 사람은 죽었습니다. 아멘. 자기의 삶이 아닙니다. 아멘. 예수의 삶입니다. 아멘. 예수의 삶이 예수도 정죄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만을 인정하면서 살았는데 아멘. 왜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을 자꾸만 판단하고 자꾸만 정죄하고 자기 뜻에 맞추려고 하냐고 말씀입니다. 안 맞아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것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헤어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그따위 짓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으로 난 자녀들이 다 천국 갔으면 좋겠죠. 다 예수 만나가지고 천국의 사람이 됐으면 다 좋겠죠. 아니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내 속으로 난 내 자녀들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죠. 국무총리가 됐으면 좋겠죠. 뭐가 됐으면 좋겠죠. 이런 생각 버려야 됩니다. 그럼 뭔 생각을? 하나님, 예수님이 이 아이의 머리손에 안수하시고 예수님이 이 손 꼭 붙잡고 나가십시오. 아멘. 요걸 원해야 돼요. 아멘. 이렇게 길러놔도 결국은 자기 길 따라서 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들어가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자기 뜻에 안 맞다고 이러면 저러고 저러면 저런 방에 쌓고 아이고 지라 잘할 일이지. 여러분 요한복음 6장가 나온 거죠.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그 말을 많이 기록을 했는데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으며 그래요. 아멘. 예수님이 아무리 사랑하고 좋은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위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면 올 수 없다 그러잖아요. 내게 오는 저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절대적인 예수님의 주관에 있지 않잖아요. 누구의 주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주관대로 한다고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예수는 그냥 하나의 액세서리요. 자기를 도와주는 신이요. 우상이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 내가 필요하니까 좀 와 보세요. 이런 식이란 말씀이에요. 그런 믿음은 그런 믿음의 삶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진짜 예수를 만나버렸고 진짜 예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위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말씀을 그렇게 기록한 거란 말씀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마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일이 하나님의 자녀가 할 일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이 믿는 일이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게
구원은 뭘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죠. 맞아요. 누구를 믿는?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갑니다. 그런데 앞에서 충분히 설명했듯이 구원의 길이신 예수를 보고 따라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일치되어지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를 그냥 믿으면 되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보고 예수를 따라가는 믿음, 예수님께 끌려가는 믿음, 조금 더 극하게 표현하면 예수님께 붙잡힌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아멘. 예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가 없습니다. 아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예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아멘. 예수께 꼭 붙어 있으면 저절로 예수님의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포도나무를 갖다가 그림으로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길론에 가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남아있을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인자가 이 양식을 너희에게 줄 것이니 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인치셨기 때문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성경을 통하여서 보고 따라갑시다. 아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갑시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그 예수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아멘. 자기 의지로는 따라갈 수 없어요. 아멘. 오직 예수님 여러분의 손을 꼭 붙잡고 끌어가는 대로 끌어가면은 아멘. 바로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 안 천국입니다. 아멘. 이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